전능하사 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창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오늘도 지혜자를 간절히 찾는 자, 그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자를 만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 간절함은 새벽에 주님 앞에 울부짖어 찾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간절함이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간절함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주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지혜를 간절히 찾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이 있으며 그러한 사람에게는 공의도 있으며 그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찾는 지혜자들 믿음의 신앙인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의 영을 저들의 입술에 부으소서. 성령님 오소서 간절하게 부으소서. 저들이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장 속에서 예배하는 성도와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이 절을 향하여 빨려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가지 신령한 은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합니다. 이사야 5장 18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입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쥐약에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쥐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의감으로 광명을 쌓으며 광명으로 의감을 쌓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쌓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형광펜 여러분 다 잡으시고 18절 끝부분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멘. 형광펜. 자, 우리 박경훈 집사 형광펜 하나 갖다 주세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또 하나 20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21절 끝부분에도 보면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22절 끝부분에 보면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 줄은 게 몇 개인가 봐요. 몇 개? 4개. 4번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봅니다. 자,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23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3절 보면 시작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화 있을진저. 줄거세요.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몇 번인가 세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일곱은 뭘 가리키는지 아시죠?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때릴 때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제목이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듣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예요. 화 있을진저. 이 단어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하고 어떤 이는 직분적으로 목사로, 어떤 이는 전도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성도로 있다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이 말씀 들으면 안 돼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도 이 음성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돌아서라고. 성령의 음성은 그 화에서 빨리 돌아서라고. 화 있는 곳에서 돌아서라고.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한 내용인데 그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 설명을 하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결론적인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시작되고 있던가요? 먼저 화 있을진저를 선포한 놓고 그 다음에 그 화가 왜 임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7가지 내용들로 쫙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서술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사야는 앞에 그 화를 임할 수밖에 없었던 설명을 하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뭐예요? 왜 화가 임했느냐 하고 나중에 설명하고 있는 이 소술 방법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이 못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가 있는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오늘 18절 19절 두 절을 풀면 이런 거예요. 거짓으로 죄를 끄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있다고 그랬어요. 뭘 못한다? 거짓말. 인생이 아니시니 그분은 실현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끈이라고 하는 것은 끈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죄악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하는 유혹을 가리켜서 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5장을 한번 찾아보면 잠언서 5장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할 때 줄 이게 뭐냐면 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주여 거짓이 죄악의 줄을 끊어 주옵소서. 끈을 끊어 주옵소서. 질병의 끈을 끊어 주옵소서. 심판의 끈을 끊어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끈을 끊어 주옵소서. 성도를 가난하게 하는 끈을 끊어 주옵소서.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끈을 끊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여러분 매개체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면 플라스틱이 얼마나 폐해가 많은가
그래서 바다의 동물들이 어렸을 때 그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갇혀요. 그런데 성장을 하는데 그 플라스틱이 꽉 쬐고 있어서 그 플라스틱이 생긴 대로 이 동물들이 성장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물의 성장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믿음이라고 있는데 제가 믿음이를 갖다가 맬 때 그 목걸이를 그 장로님이 그 믿음이 주인이었던 장로님이 그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간 사이에 이 믿음이가 헐떡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목줄을 빼놓은 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믿음이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렇게 목줄에서 시커먼 게 있는 거 가만히 봤더니 이 핏자국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데리고 야, 너 미안하다, 얼마나 아팠겠느냐.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이 눈이 어두우시니까 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녀석이 그래도 먹기도 잘하고 자기도 잘하고 크기도 잘하니까 이게 건강한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믿음아 미안하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하고 큰 목줄로 탁 해주니까 애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 믿음이가 퍽 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죄악의 줄로 여러분 목줄을 탁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저주의 줄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탁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탁 들고 있으면요,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거짓의 끈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줄지어다. 아멘. 어떠한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잘못되어진 죄의 줄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줄지어다. 아멘. 육신적인 매여있는 모든 줄 끊어지고, 아멘. 본적으로 매여있는 거 모두 다 끊어지고, 아멘. 영적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죄악의 끈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끈을 쌓아 죄악을 끌고 다니는 이 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주고. 술의 줄로 한 가지 죄악을 끊은 자는 뭐한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줄과 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줘야 된다. 어느 그 동네 우리 동네 그 많이 나는 동네 있잖아요. 밤주로 가면 가을에 돼지들이 내려와서 산 멧돼지들이 와서 밤을 막 꿀꿀꿀꿀 주워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밤만 주워 먹고 가면 괜찮은데 농작물에게 피해를 많이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이 녀석들을 좀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돛을 놔요. 돛을 놓으면 그 돼지가 지나가다가 발목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목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돼지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목줄에 걸려있던 끈은 점점 옥죄와서 그 돼지가 그 울무에 걸려서 죽는다고요. 또 하나, 어떤 돼지는 독한 돼지도 있어요. 발목 하나가 딱 걸리잖아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자기 다리 하나 끊어놓고 가서 산다고요. 쫄뚝발이로 네 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로 살려고 하는 그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살고자 하면 목숨 걸고 내게 사망의 줄을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악들은 주님 앞에 철저히 보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줄을, 사망의 줄, 질병의 줄, 가난의 줄, 고통의 줄, 눈물의 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좋지 못한 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주술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 사망의 줄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줄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줄이 끊어짐을 믿습니다. 거짓의 줄로 주의 가득 찬 행위를 이끌었고 주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41장 1절이나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이제 거짓의 줄들을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는 그 순간 모든 거짓의 줄들이, 거짓의 끈들이, 죄악의 끄는 모든 줄들이 싹 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이 줄을 여러분들이 다 끊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인형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마다 우리 어렸을 때 놀이문화가 없었을 때에 여름 성경학교를 가거나 겨울 성경학교 할 때 보면 참 그게 특별한 게 동영상이 절들하게 동영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형놀이 알아요? 인형 위에서 이렇게 무대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서 손으로 나무 가지고 막 이렇게 인형들을 하면서 혼자 원맨쇼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인형놀이 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이럴 때는 이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 나쁜 친구예요. 그러면 인형하는 사람이 아니 얼마 좋은 친구야. 그러면 아니에요, 나쁜 친구예요. 이러면서 놀았던 그 인형극의 대화 가운데 한 토막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뭐 이러면서 놀았던 그 참으로 인형극 놀이에 우리가 흠뻑 취해 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애를 조종하고 있는 이 인형의 줄, 인형을 조종하는 그 줄이 사단의 줄이거든요. 그 사단의 줄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요. 그것은 허상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의 줄을 붙들고 생명의 줄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축복의 줄을 붙드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그들은 의심했어요. 여호와 날이 오겠어? 그 날이 있겠어? 우리가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 날을 준비해? 비웃었을 거예요. 비수를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5장 12절이나 에스겔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오면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지만 구원의 날이 되고 해방의 날이 되지만, 여호와를 대망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불법과 불경건 속에 죄악과 탐욕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날이 되냐?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대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가 온전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 신랑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감격의 날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고 있고 세상 연락에 즐기고 연애를 즐기고 내 영혼아 하면서 연애를 즐겼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오늘은 연애를 즐기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내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겠다라고 계획하는 인생들아, 오늘 밤이 그날이 되면 네 싸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빠지게 되면 그날은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그 날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된다고 예레미야 1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사이였냐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때의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런 사이였다고 그래요. 남을 비방하는 일이 그저 다반사였다고 그래요. 남을 비방하는 일에 조금도 입술에 죄책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칭찬과 격려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때 이사야 당시에 이 사회의 전반적 배경은 해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남을 해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뭔 생각했냐면,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게 없구나. 어쩌면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가? 아니, 죄가 점점점 진화해서, 여러분 사회 악이 진화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점점점 진화해서 오히려 더 사악한 죄들이 더 많아지는 거 여러분 알아요? 범죄가 점점점 여러분 진화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사이버로 여러분 범죄 행위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알아요? 이 사이버 범죄 아니에요? 전부 신족의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 죄들이 진화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나쁜 쪽으로 이 죄가 진화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죄를 답습하고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눈속임하고 등치고 다른 사람의 거짓을 뱉고 거짓의 입술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한 성도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거짓에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에게 와이스 진저 18절 19절 풀었습니다. 20절에서 그러면 23절 마지막 풀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악의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면 선악 판단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이 양심을 마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선하다고 말하고, 또 하나 첫 번째는 악을 선하다 말하. 이게 뭐냐면 소경이나 그런단 말이에요. 소경들. 여러분 영적 소경들은 악을 악하다고 말 못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재판관들 최고의 그때 당시 지도자들 아니, 이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게 되면 눈이 멀어서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재판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그냥 관대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빵 몇 개 수것을 훔친 것 가지고 징역 1, 2년 때리고 막 이런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하나는 흑암이 있는데 그 흑암을 광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흑암을 가지고 광명이다 말하고 광명을 가리켜 흑암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예는 뭐냐면 쓴 것과 단 것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쓴 것은 쓴 것이고 단 것은 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언젠가 다 우리 한류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이영애 그 탤런트가 연기했던 그 대장금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어린 아이 역으로 나왔던 그 대장금이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하는 그 대목을 제가 지금도 기획 쟁쟁하는데, 쓴 것을 쓴 것이라 하면 그 쓴 것을 쓴 것이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단 것을 단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 것이 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의 본질을 본질로 말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 것은 쓴 것이고 단 것은 단 것이지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은 쓴 것과 단 것을 떡줄무지 그냥 뒤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사회예요, 나쁜 사회예요?
나쁜 사회예요. 우리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매우 부패한 사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박경원 집사님이 그 노동을 일하고 그리고 그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 받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상법에 정확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칼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돼요. 왜?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억울한 사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 민법도 정확하게 칼날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요? 민사재판에서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 되니까. 형사법에서도 여러분 날카로운 칼날이 서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 없고 억울하게 범인돼서 몰려서 인생 망치는 사람 없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의 국가의 기강의 법이 날카로우면 그 나라는 뭐가 쓰는 거예요? 기강이 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이 날카롭게 서 있는 그 교회는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지만 성도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법을 적용해 버리면 교회의 기강이 어떻게 해요? 흐려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나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면에서 모두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악이 끈이 끓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그들이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 거룩한 자를 알지 못하고 그것들은 그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말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말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택해서 선포하시오. 그러니까 이사야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은 화 있다.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의 스스로. 지가 보기에 뭐예요? 지혜롭고 지가 보기에 뭐예요? 명철. 기준점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여러분 가위치기를 할 때 몇 번 하는지 알아요? 정답은 뭐예요? 엿장수 맘대로죠. 여러분 가위치기를 뭐 엿장수가 지 마음대로 지 생각나는 대로 치는 거지, 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치는 거지 법칙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엿장수 맘대로라고 하는 말이 지 생각 구조대로 제 삶의 구조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엿을 100원어치를 한 주먹을 주든 여러분 새끼손가락만큼을 주든 뭔 상관이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고철 2kg를 가지고 갔는데 100원을 치든 1000원을 치든 누구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오늘 여러분 엿장수 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 기분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저 말하기 좋다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독소를 퍼먹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입술을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내 행동을 지켜주고 성령에 따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뭐한다? 화 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주를 빚으면 저만 망가져요? 다른 사람 망가져요? 다른 사람 망가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도 우리 집사님들이 술에 쩔어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 뜰에 이렇게 서 있으면 지나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좋겠는데 온명주 권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권찰 제도가 있어서 집사 되기는 좀 그렇고 집사에서
조금 떨어진다.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몇 년 예수를 믿었지만 집사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해서 제가 권찰을 준 온명주 권찰이라는 분이 있어요. 온씨예요, 온씨. 그 온명주 권찰이 옛날에 주목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마누라를 잘 얻었단 말이에요. 좋은 마누라 얻고 믿음 좋은 마누라를 얻었는데 그 신지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마누라가 이쁘니까 어디 왔겠어요? 교회 왔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안 들어가서 상황에 따라서 소주 막 까먹고 소주가 만취해서 우리는 광복중학교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는데 90-2번지에 있었는데 그 앞길을 지나가면서 이야 영화라 나와봐라, 이야 영화라 나 지금 술 취해가지고 막 땅도하고 가고 있다 고래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저를 돌려주고 그러고 간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가만히 있지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제가 좋은 죽이죠. 오늘 저는 그렇게 술 먹어서 좋았어요. 목사를 그렇게 씻고 가니 그렇게 편했어요 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좋은 죽이면 그때 이제 맹정신으로 술이 딱 깼으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술 안 먹겠습니다. 다음에 다시는 술 안 먹어. 상황만 되면 또 술 먹고 앞을 지나가다가 여봐라 내가 오늘도 또 술 먹었다. 목사 야물러지 라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포도주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독주를 만드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하나는 뭐냐, 23절에 보면 뇌물을 받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받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그 서빙해 주는 분들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그 서빙하는 분들 눈치를 잘 봤다가 밥 먹기 전에 10,000원, 20,000원 팁을 이렇게 주면 저는 그게 뇌물이 될까봐 잘 안 줘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올 때 아이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해서 팁을 10,000원, 20,000원 줘봐요.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요. 왜냐하면 밥 먹기 전에 주면은요 거기에 반찬 몇 개가 더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뇌물 될까봐 먼저 주지 않고 밥 다 먹은 다음에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해서 10,000원, 20,000원, 12,000원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왜냐? 외국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1 팁을 주거든요. 서비스 팁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아마 1,000원 주면 $1가 1,000원밖에 안 가잖아요. 1,000원 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씨 내가 뭐 굳인 줄 알아? 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10,000원, 20,000원 부자들이 가고 사장들이 가고 회장들이 가서 고기를 대접받으면 뭐예요? 50,000원짜리 수표 한 장 100,000원짜리 하나씩 더 넣어준다고요. 그러면 그 일하는 노동자는요 하루 일당보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것을 우리 왕예체중학교에서는 무슨 머니라고 그랬다고요? 엑스트라 머니. 그래서 이 엑스트라 머니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선해주고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절대로 뇌물을 주면 안 돼요. 도덕적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는 것이 뭐다? 뇌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과 뇌물을 잘 구분하여 어떤 일이 성사되기 전에 갖다 주는 것은 그 선물은 뇌물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잘 성사되고 다 일이 피니시되고 끝났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은 진짜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을 이루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물건이나 어떠한 귀한 보석이나 어떠한 돈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 그것을 향응을 하는 것은 뇌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도덕적 판단이 흐리게 하는 것이 뭐다? 뇌물이다. 제가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다 공평에 관한 사회법이거든요. 그런데 너는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은, 즉 이스라엘 사회는 이처럼 거짓과 죄악이 많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믿지 않았고 선과 악을 잘못 판단하였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술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많이 주고 받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를 가리켜 부패 사회, 심히 죄악이 부패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를 왔을진저라고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8절에서 23절에 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여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도 이 말이 여러분 귓가에 영에 여러분들이 징징징징징징징징 울리면서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공의의 속성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좋은 날, 행복한 날, 무교 영성 집회 있는 날, 은혜 받는 날,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가 아빠 조일한 직장 문제 복된 길로 인도하소서. 예산 경찰청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조일한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여호와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가문의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의 지혜 지심 영적 청결함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항상 머무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사랑하는 귀한 우리 조명의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사야가 화 있을진저 이번 낮 반복하여 외쳤던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하나님